할렐루야. 10월 11일 10월 둘째 주 주일 아침입니다. 오늘 날씨가 너무 화창하고 좋은데요. 정말 가을한 것 같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들이 살아 숨쉬고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한 주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또 가정에서 또 계신 곳에서 우리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주의 백성들이 오늘도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때 하나님 보시기 좋았더라 하시리라 믿습니다. 오늘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모아주시고 올고지 이 시간 주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저희들과 동행하시고 늘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이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 주님 앞에 모여 함께 예배합니다. 비록 함께 하지 못하지만 각 가정에서 또한 각 처소에서 교회에서 예배하는 우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찬양을 흠양하여 주시옵시며 우리가 소망하며 간구하는 기도에 귀 기울이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들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 마음판에 주님의 말씀을 새겨 넣어 한 주간도 선한 영향력을 또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빛된 또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하게 찬양합니다. 내 구주 예수 더욱 사랑 엎드려 내 구주 예수
아멘. 우리 옆분들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샬롬.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가정에 계신 여러분들도 가족들 한번 얼굴 마주 보시고 한번 안아주시고 반갑습니다.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나의 주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한 번 더.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나의 주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내게가 같은 평화 내게가 같은 평화 내게가 같은 평화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가 같은 평화 내게가 같은 평화 내게가 같은 평화 넘치네. 한 번 더.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넘쳐 흐르네. 내게가 같은 평화 내게가 같은 평화 내게가 같은 평화가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가 같은 평화 내게가 같은 평화 내게가 같은 평화 넘치. 내게가 같은 평화 내게 불러 내게가 같은 평화가 넘치. 내게가 같은 평화 내게가 같은 평화 내게가 같은 평화 넘치네. 찬양이 언제나 넘치며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 할렐루야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감사가 언제나 넘치며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아멘.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사랑이 언제나 넘치며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아멘.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기쁘십니까? 우리 곁에 늘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늘 동행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깊이 개입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늘 우리를 터치해 주시고 만져 주시고 다스리는 그 하나님을
이 시간도 찬양하길 원합니다. 올고지 주님만을 바라보며 걸어가는 주의 백성이 되고자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오늘도 축복하시고 한량없는 은혜로 덧입혀 주실 줄 믿습니다. 주 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을 남기네.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발 앞에서 잠잠해지네.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주의 옷장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힘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장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힘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 발 앞에 주 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을 남기네.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발 앞에서 잠잠해지네.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힘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힘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힘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찬양만 우리 찬양 드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외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오늘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가오니 우리의 간구와 간절한 소망을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성령의 기름 부음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거룩하고 복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주님을 너무나도 사랑하여 주님 앞에 함께하지 못하지만 각 처소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우리를 붙드시는 주님,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 오늘도 주의 옷자락을 끌며 나아가기를 소망하며 소원하는 주의 백성들을 이 시간 만나 주시옵소서. 오늘도 선포되는 주의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각인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오직 예수만을 부르짖으며 삶 가운데 승리하여 주시옵시고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을 선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흔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주의 백성들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천군 천사를 동원시켜 주시옵시고 하늘문을 열어 주시어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10월 둘째 주일입니다. 온라인 예배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살아계셔서 천지와 만물을 주관하 쓰고 다스리시는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에도 코로나19의 파도 속에서 저희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사 이 아름다운 천고 마비의 계절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또 이렇게 눈부시게 아름다운 우리들 교회에 우리가 함께 와서 예배드리고 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온라인 예배로 영광 올려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을 살면서 부지 중에라도 진리를 행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거룩을 추구하며 살지 못했던 우리들의 죄와 허물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 거룩한 주님을 만나고 정결케 되며 하나님 앞에 회복되어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눌림과 육신의 질병과 영혼의 상처들을 주님 아십니다. 치료하여 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이 세상 속에 영향력이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옵소서. 오늘 저희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성삼위 하나님께서만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1장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교독문 32번 시편 71편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의 의여 나를 받으시며 나를 풀어주시며 주의 길을 내게 기울이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우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양송하리이다. 아멘.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효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31장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곳에 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과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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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들으세 찬양하라 복되신 곳에 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그 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대신 예수 너의 사랑 한없이 그처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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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들으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그 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그 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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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아멘. 우리를 대표하여서 김태희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무엇이건데 이처럼 사랑해 주셔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또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한 저희들 세상에서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또 믿음으로 하나님 살지 못했던 저희들의 모든 허물과 죄악을
이 시간도 다 고백하오니 십자가 뒤로 가려 주옵시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베푸시사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하나님 세우신 귀하신 목사님 장제에 붙잡아 주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사랑하는 성도들의 영혼을 살리며 또 말씀을 증거하실 때에 사랑하는 성도들이 정말 어린아이가 젖을 사모함 같이 또한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사모함 같이 이 시간도 우리들에게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심령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받되 하나님 좋은 옥토밭과 같이 하나님 귀한 말씀 잘 받아서 하나님 100배, 60배, 30배의 귀한 열매 맺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해서 하나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예배하는 하나님의 예배를 하나님 기뻐 받으실 터인데 하나님 모든 성도들이 주 앞에 나와 예배하지 못함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시고 하루속히 이 위기가 하나님 벗어나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기쁜 마음으로 성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 교회를 주님의 피값으로 세우셨사오니 하나님 우리들 교회가 하나님 깨어있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살아있는 교회 정말로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굳건히 서가는 든든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세에 하나님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믿음을 보시겠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들 교회 모든 성도들 하나님 깨어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하나님 자기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 세속에 하나님 휩쓸려 떠내려가는 그런 성도가 아니라 정말로 말씀 앞에 바로 서 있는 하나님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하나님 귀한 금그릇과 같이 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정말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몸된 교회 하나님 각 기관들 하나님 있사오니 하나님 또 초대교회와 같이 믿음으로 하나 되는 귀한 기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한국의 교회를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든든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이 사회를 이 나라를 하나님 지탱해가는 귀한 하나님 사명을 감당하는 한국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한국 교회가 또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하나님 촛대를 옮기지 아니하고 이 한국 교회가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한국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도 하나님 지켜 주옵시고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하나님 지혜롭게 헤쳐나가는 귀한 나라 귀한 민족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귀한 온 세계에 나가 선교하는 귀한 선교사님들 하나님 발걸음들과 앞길에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또한 미자립 교회들 축복하시며 하나님 긍휼함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재정적으로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북에 있는 내 동포 형제들도 하나님 불쌍하게 주옵시고 하루속히 그들에게도 하나님 또한 하나님의 귀한 복음이 하나님 전해져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질고로 말미암아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여 주옵시고 힘주시고 믿음 주셔서 하루속히 하나님 질고에서 벗어나는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 경험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일일이 구하지 못한 것일지라도 하나님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들에게 이 시간도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23절에서 48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이 조금 깁니다. 길지만 말씀을 교독으로 함께 통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23절부터입니다. 베드로가 불러 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욥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안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을 깨달았도다.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아멘. 네. 이 시간에 찬송가 185장 찬송을 드리시면서 봉헌의 물을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근활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만왕의 왕께서 저 사로잡힌 자 다 구원하시고 잠자유 주셨네. 승리의 노래가 온 성에 들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한없는 사랑과 크신 은혜를 늘 의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입으로 보장한 어린이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를 사랑하여 주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비록 이 세상은 죄악과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온통 움츠러들고 또 모든 것들의 제약을 받고 있으나 우리가 기도하면서 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나그네 인생길을 힘껏 달려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도 이 날을 고대하며 살았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만나 주옵소서. 저희들의 영혼과 육신을 새롭게 회복시켜 주옵소서. 예배를 드리는 중에 이렇게 정성껏 애모를 준비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땀 흘려 얻은 그 물질을 하나님 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라고 고백하면서 세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믿음과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 예물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 어려운 세상 속에서 땀 흘려 일하면서 생계를 위해서 수고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의 직장과 일터와 사업체 가운데 복을 나리워 주옵소서. 좋은 사람 만나는 인덕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새로운 일들을 계획하며 추구하고 있는 가정에 비전과 도우시는 손길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렇게 오랜만에 주의 전에 나와서 그간 하나님 정성껏 모아두었던 헌물들을 올려드리는 손길들도 있습니다. 일천번째 예물을 드리며 선교 예물을 드리며 감사 예물을 드리며 주일 예물, 구제 예물, 성전구 주예물 드리는 모든 손길들을 주님 받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비록 몸은 이 자리에 나오지 못했으나 가정에서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를 믿음으로 가정이 복을 받고 이 고난과 역경을 딛고 일어서서 마침내 주시는 믿음의 진보와 하나님이 주는 영적인 승리로 영광 올려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나리워 주옵소서. 우리들 교회를 통하여 후원하고 있는 15개 국내의 선교지와 우리 시찰내 7개 미래 자립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시찰내 건축 중에 있는 3개 교회를 축복하서 어려움 없이 전을 건축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이 예배드리며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와서 간구합니다. 그 시몬의 간구들을 하나님 들으시고 열으시며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또 힘있게 세상으로 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군에 나가 있는 아들들도 주님 건강으로 돌보아 주옵시고 이제 또 수시 원서를 쓰고 있는 우리 고3 학생들을 붙들어 주시며 그 앞길을 열으시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다니엘 기도의 안내를 드립니다. 올해는 온라인으로 11월 1일부터 21일까지 저녁 8시에서 10시까지 각 가정에서 드리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또 기도하며 사모하는 마음으로 앞에 강사진들을 보시고서 또 준비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우리가 계속해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4시 30분 또 정부의 이렇게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단계에 대한 발표가 있을 것입니다. 참고하여서 오늘 중으로 우리 장로님들과 또 당회를 온라인으로 열어서 그 내용들을 여러분에게 공지를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주중에 우리 두리원 바자회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또 여러 성도님들이 많이 협력을 해주셔서 두리원을 이렇게 도울 수 있게 된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또 계속해서 두리원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한 가지 기쁜 소식은 우리 두리원에서 이렇게 또 법인화를 하는 5년여간 이렇게 기도했던 제목이 이루어지게 된 것에 관해서 또 기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또 한 주간도 우리가 예배드리고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 인사드리겠습니다. 샬롬, 사랑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인사합니다. 오직 예수. 요즘 우리가 코로나19로 새로운 이러한 이 문화들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길거리 어디를 가도 사람들이 다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고요.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가 아니라 이제는 천리길도 마스크부터 해요. 이제 이 단어가 바뀌어야 돼요. 무조건 집에 나가려면 마스크부터 찾아야 되는 어떤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사도행전 10장의 백분할과 이 고넬료의 만남을 통해서도 우리는 분명히 그 사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를 하나님 눈여겨보셨다가 그가 경건하게 살려고 애를 쓰고 있지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깨닫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기도하는 중에 환상 중에 나타나서 베드로 사도를 청하도록 하고 또 동시에 베드로 사도에게 나타나서 전도자와 전도인이 만나도록 하나님은 역사를 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정오에 베드로가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다고 그랬죠. 옥상에 장소를 정해놓고 올라가서 기도할 때 그때 하늘에서 환상 중에 커다란 보자기가 네 귀퉁이에 줄로 매달아서 탁 내려오는데 보다기를 걷어쳐 보니까 거기에 네 발 달린 짐승들과 나는 것과 기는 것들이 네 뒤에 엉켜져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일어나서 잡아먹으라. 베드로가 깜짝 놀라서 나는 이러한 부정한 것들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죠. 사도행전 10장 15절로부터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이런 일이 3번 반복되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그릇이 하늘로 올려져 가게 됩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이 베드로에게 나타나신 것뿐만 아니라 고넬료에게도 나타내 주셔서 그렇게 해서 이 베드로가 만날 수 있도록 해 주십니다. 이러한 사건이 있고 나서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해서 참 이상한 일이다. 왜 하나님께서는 율법에 분명히 말씀해 놓으신 것을 어기면서까지 나에게 그 부정한 것들을 잡아먹으라고 하셨을까 생각하고 있는데 집안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나죠. 19절 20절입니다. 두 사람이 너를 찾고 있다. 일어나 내려가라.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오노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이제 그 손님들을 집안에 불러들여서 그래서 유숙하게 하고 그리고 그 다음날 떠나게 됩니다. 떠나는데 그 요바에서 55km를 내려서 온 그 형제들이 3명이 왔고 떠나는데 나도 같이 가고 싶어요. 6명이 함께 따라갔어요. 그러니까 총 10명이 이제 함께 가게 됩니다. 이 내용은 이제 다음 주에 보시면은 정확한 인원들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24절로부터 말씀해 보니까 이튿날 가이사랴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때 가보니까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다 모아놓고 기다리는 겁니다. 고넬료는 주일을 기다리는 거예요. 주의 종의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기다리는 거죠. 자기 혼자만 와서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자기 가까운 친척과 형제들을 다 모아놓고 이렇게 말씀을 듣도록 하는 것입니다. 오늘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 강아지까지라도 함께 말씀 듣는 역사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강아지는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건 아니에요. 얼마 전에 보니까 캐톨릭에서 사제가 길거리 서가지고 드라이브 스루로 이 강아지들한테 세례를 베풀더라고요. 그걸 바라보면서 이건 아닌데 이건 아니에요. 그러나 가정에서 모든 식구들이 함께 예배드리는 기쁨과 감격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5절 말씀 한번 같이 봅니다.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마침 이 고넬료의 가정에 베드로 사도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 이 고넬료는 이 베드로를 바라보자마자 그 앞에 엎드려 절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냥 엎드려 절했다는 것은 그냥 엎드려 절하는 것이 아니라 프로세쿠네센이라고 그래서 엎드려서 그 발에 입을 맞춘다는 뜻이에요. 경배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로마의 군대 백부장인 이 고넬료가 군인들이 함부로 절하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명예를 굉장히 존중하고 중요시 여기는 사람들이 군인들입니다. 그런데 이 시골뛰기 갈릴리의 이 벳사람이었던 이 고넬료에게 만나자마자 엎드려서 발 앞에 절했다고 그랬습니다. 이거는 바로 완전히 예배하는 정도의 그런 행동입니다. 여러분 여기 엎드려 프로스쿠네센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가장 잘 드러난 것이 찬송가 122장에 나와 있어요.
얼마 있지 않으면 이제 성탄절이 오게 됩니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준하셨네. 그 단어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인 베드로 앞에서 마치 하나님께 하듯 엎드려서 절하는 고넬료의 태도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33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33절도 한번 쭉 내려가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누구 앞에 있다고 말합니까?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지금 베드로를 바라보면서 고넬료의 마음속에는 누굴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저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 음성을 듣고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모든 염려와 근심들 다 사라지고 하나님으로 가득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범사의 모든 일을 할 때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예배를 드릴 때는 더욱더 하나님을 대면하는 예배,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이 드러나는 예배, 하나님 앞에서 노출된 예배,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시고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치료하시고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행하시는구나, 그것들이 느껴지고 보여지는 그러한 예배가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어쩌면 고넬료 입장에서 저 같으면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분명히 기도하는 중에 환상 중에 천사가 나타나셨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천사를 통하여 말씀 다 해주시면 되잖아요. 그러지 뭐 누구를 또 부르라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천사를 통하여 말씀해 주셨으면 됐지, 또 다른 사람을 보내서 그 사람 앞에 또 엎드려야 되고 이런 필요가 있습니까? 하나님 직접 말씀해 주십시오, 그렇게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고넬료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지 어부든지 부족해 보이든지 자기의 복에 초라해 보일지라도 그 사람 배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엎드려 절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이 주의 종을 통하여 주시는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이 가장 좋을 때, 내가 믿음이 가장 좋을 때는 그 시간이에요.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내가 있는 걸 느끼는 거예요. 주의 종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이 어쩌면 내 심장을 꿰뚫어보고 내 생각을 다 보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죠. 지금 고넬료의 마음속에는 온전히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잘 믿고 싶은 생각밖에 없어요. 지금 로마의 백부장으로서 내가 이 권력을 가지고 내 어떤 세상에서 출세해야 되겠다, 성공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은 전혀 없는 거예요. 내 마음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진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음성을 듣고 싶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그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이 고넬료처럼 하나님으로 가득 차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세상에서 뭘 성공하고 출세하고 이런 거 다 내려놨습니다. 적어도 예배 시간만큼은 하나님만 보이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3장에 이미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나를 보낸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라고 요한복음 13장 2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믿음이 좋을 때는 주의 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참 여기 보면은 베드로도 참 대단해요. 오늘 본문의 말씀 26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아멘. 엎드려 절하면 얼마나 기분 좋아요. 네, 그 순간을 좀 누릴 수도 있어요. 이단의 교주 같으면 그건 당연하다 생각할 수 있어요. 이단의 교주 같으면 오히려 한술 더 떠가지고 왜 이 붉은 융단을 깔아놓지 않았느, 붉은 카펫을 깔아놓지 않았느냐 혼쭐음을 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다. I am only a man myself. 나는 단지 사람일 뿐이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 빼면은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오늘 또 베드로를 통하여서도 이 겸손을 우리가 배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존재 목적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사도행전 12장 23절에 보니까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 먹여 죽이니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모든 삶 속에 교만하지 말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리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요, 두 가지 경우에 커다란 실수를 할 수 있어요. 감정 컨트롤을 못하고. 첫 번째는 자신을 너무 무시당할 때. 그때 신앙인들도 이 분노를 드러내고 감정을 드러내고 그럴 수가 있어요. 자신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을 느낄 때, 경멸함을 느낄 때, 그때 그냥 그대로 인정하고 넘어가면 되는데, 또 다음 정반대 케이스는 바로 자신을 너무 높여줄 때, 칭찬하고 높여주면 자기가 뭐 대단한 존재인 줄 알고 그때 또 자신의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우리는 자신이 경멸을 당할 때에도, 또 다른 사람들이 너무나 나를 축게 세워줄 때도, 그때도 내 자신의 이치를 잃지 않고 모든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저희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부분에 가장 이 정확한 기준을 제시했던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 이렇게 나온 보면은 수많은 무리들이 자기를 따라다니고 영시하고 어쩌면 메시아가 아닐까 그렇게까지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세례 요한은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흥하여야 되었고 나는 쉬어야 되겠다. 할렐루야. 어떤 상황 속에서 여러분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우리의 위치를 지켜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베드로는 지금 성령으로 충만했어요. 이전 같았으면 우쭐대고 내가 가장 잘 나가 막 이랬을 텐데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모든 겸손과 온유와 사랑과 절제가 그 안에 충만한 것입니다. 갈라디아 5장 22절 말씀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랑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령 충만할 때, 성령 충만을 받지 않았으면 교만하거나 분노하거나 그랬을 텐데 성령 충만을 받으니까 성전 미문 앞에 있는 안진뱅이를 고쳐고도 사람들이 다 높이면서 그럴 때 나도 사람이다. 이 사람을 왜 내가 걷게 한 것처럼 나를 주목하느냐. 그렇게 사도행전 3장 15절에 말씀한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으로 다시 들어가서 가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어요. 가정에 제법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어요. 27절이죠 28절 29절 같이 봅니다.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내가 이 자리에 와서 지금 이방인들과 함께 하는 거는 위법인 줄 너희도 안다. 그러나 내가 이 자리에 왔다. 이 얘기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정확하게 알고 온 것은 아니다는 거예요. 단지 하나님이 천사의 지시를 통하여서 순종하여 왔다는 거예요. 믿음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가 전부 이해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고난 중에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있을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는 감동대로 성령의 뜻대로 순종하여 사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도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그랬어요. 믿음의 사람들은 다 그랬어요. 베드로도 알지 못하지만 그냥 순종해서 갔고요. 고넬료도 알지 못하지만 그냥 순종해서 주의 종을 청하라고 하니까 베드로를 불러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은 다 이와 같습니다. 이 코로나19가 언제 끝날지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주일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내 주어진 삶 속에서 갈바를 알지 못하며 믿음으로 나의 삶을 살아나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순종의 시작과 과정과 결과는 하나님만 하십니다.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줄 줄 믿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3절 말씀에 고넬료가 이야기합니다. 내가 나흘 전 이맘때 내 집에서 제9시에 오후 3시죠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고넬료와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요배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므를 청하라. 그가 바닷가의 무두장에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도 아무것도 모르지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천사의 지시를 내려서 그냥 믿음으로 순종했을 뿐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역사하세요. 지난주도 고넬료도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베드로도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우리가 가장 힘써야 될 것이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밖에 없어요. 우리가 살아갈 것은요.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7장 20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유함이 아니요 또 그들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유함이니, 예수님께서는 이미 예수님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제자들을 통하여서 그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전 세계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간구하였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있게 된 것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이고요, 누군가 여러분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신 부모님이 계시고,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신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고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가족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존재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33절 말씀 보니까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서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이 자세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어린아이 같은 자세예요. 우리들 교회 해마다 3월달 초가 되면은요, 빨간 우체통 안에 손님이 찾아와요. 그래서 거기에 자기 둥지를 틀고 알을 낳잖아요. 그래서 21일 정도 지나면 거기서 이 새들이 부화를 해가지고, 작은 새들이요, 입을 쫙쫙쫙 벌리고요, 그리고 어미가 가져둔 먹이를 받아먹는데요, 얼마나 그 모습이 참 대단한지 몰라요. 정말 이 고넬료의 모습은 이와 같은 가족 식구들 다 앉아가지고 쫙쫙쫙 입을 벌리면서 하나님 말씀을 받아먹는 거예요. 받아먹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야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편 42편 1절에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데살로니가서 2장 말씀에도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했어요. 우리가 혀가 달아지도록 설교를 해도 그래도 그 사람 속에 역사하시는 것은 성령님이시다.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으시면 아무리 혀가 달아지도록 설교를 해도 이 말씀이 튕겨져 나올 수밖에 없다고 그랬습니다. 또한 영혼을 변화시키는 그 능력은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그랬습니다. 그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시면 혀가 달아지게 설교를 해도 돌기둥을 향하여서 외치는 것과 똑같다고 스펄전 목사님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옥토와 같은 고넬료와 같은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 문제 해결의 키를 발견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의 영혼이 정화되어지고 하나님을 갈증에 목말라 있었던 영혼들이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베드로가 말합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말을 하려면 입을 열어야 돼요. 그런데 입을 열어 말하되 하는 거는 성경에서 이러한 표현이 나올 때는 중요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산상 설교를 하실 때도 마태복음 5장 2절에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지금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그 얘기는 정말로 깨달은 거예요.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유물을 보지 아니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중심을 바라보시는구나.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반드시 만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내 속에 침투하여 들어오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즘 유모치상주의 세상을 살고 있어요. 강남에 가보면은요, 그냥 건물들이 다 성형외과들 천재예요. 미국에서까지 와서 성형을 수술을 받고 그런다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유모를 너무나 사람들이 중요시하느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아무리 유모를 가꾸고 해도 속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여러분의 중심을 연단하는 그러한 시간들로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에게는 좀 시간들이 좀 많이 생겼어요. 설교 준비도 많이 하고, 또 주중에 한 날은 하루는 그냥 딱 정해서 이날은 책만 읽는 날로, 아침부터 그냥 책 한 권 딱 잡고 캄캄해질 때까지 뛰는 날로 이렇게 정했어요. 지난주 읽은 책 중에서 참 인상적인 그런 내용들이 있었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 교회 중에 교회가 두 종류의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물론 축제적인 분위기 속에서 막 들썩들썩하고 그렇게 해야 되지만, 그러나 그것이 반드시 교회의 정체성만은 아니다. 그러면서 범퍼카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린이 이 공원에 가보면 범퍼카가 있어서 사람들이 줄 서서 범퍼카를 기다리죠. 범퍼카를 차면서 막 하늘에서 번개가 반짝반짝 튀고,
그리고 막 승도를 하고 얼마나 신나요. 근데 범퍼카가 끝나고 나면 어지럽혀져 있는 그 현장만 딱 남게 되는 거예요. 예. 이런 신앙생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요란한데 뭔가 막 신나는 것 같고 스트레스 해소가 되는 거, 요란한데 결과는 없고 발전은 없는 거예요. 그 상태 그대로 혼잡하게 머물러 있는 거예요. 계속 요란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나 신앙생활은 그것이 아니다. 레일 위에 서서, 그래서 목적을 향하여 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여러분,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우리가 좀 이렇게 여러분의 레일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기 원해요. 여러분, 궤도에 분명하게 서서 어떤 상황 속에서 목적을 향하여서 조금씩 나아가는 신앙생활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34절 35절 본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유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깨닫는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을 깨달았노다. 36절 37절 36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지금 베드로가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이제부터 복음이 증거되는 거예요. 너무 지금 흡족해가지고 성령이 충만해서 36절에 이제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뭐냐면 화평의 복음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화평의 복음. 이방인과 유대인의 담벼락을 허무시고 화평의 복음을 주셨구나. 할렐루야. 하나님의 원수 되었던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화평의 복음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 2장 말씀에도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 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에 얻은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심이라. 원수 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 반드시 해야 될 것이 바로 하나님과 화평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되었고 하나님의 진노를 쌓아가던 우주의 만물이고 주인 되시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회복하고 사탄의 종위에서 이제 하나님의 사랑의 나라로 옮겨지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우리 인생에서 문제를 겪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하나님과 화평 관계를 회복할 때 거기에서 출발해서 모든 문제들은 풀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38절 말씀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다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령을 물붓듯이 기름 부어 주셨습니다. 이 세상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성령을 물붓듯이 기름 붓고 사는 사람이고요, 한 사람은 사탄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서 세상 속에서 성령의 사람들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을 사셨다고 그랬습니다. 39절 말씀 보시면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고 사람들은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40절 말씀에 하나님은 사흘 만에 다시 살리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는 분명하게 복음의 메시지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셨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모든 죄를 다 씻고 우리에게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그러한 길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4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아멘. 이 십자가의 복음이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분명한 객관적 사실인데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 사건이 믿어지는 거예요. 바로 우리들은 택하신 증인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신비가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5장 말씀에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후에 12 제자에게 나타나셨고 500의 형제에게 보이셨고 야고보에게 보이셨고 또 모든 사도에게, 나중에는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바울 사도에게도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나타선 목수는 그들을 사랑하사 자녀 삼으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복음의 증인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나타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39절 말씀 보시면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을 베풀어 주신 일은 바로 우리를 이 땅에 증인으로 삼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바로 증인으로서의 사명감을 가지고 세상에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42절 말씀 보시면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심판하실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증거하라고 이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증거하였습니다. 이렇게 복음의 진술을 전하게 될 때 그 당시에 있는 모든 이방인들 가운데 하나님은 성령을 기름 부어 주셨습니다. 우리 4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의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성령님이 그들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셨다고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기도할 때, 찬송할 때, 예배 드릴 때, 안수할 때,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는 것이죠.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성령이 임하신 증거로서 이방인들이 방언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46절 말씀 보시면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을 높임을 들음이로라.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서 나타났던 그 동일한 성령의 역사가 이 이방인 땅에 이 베드로 이 고넬료의 가정 속에서 이렇게 나타나서 방언을 말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47절 말씀 보면은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무기를 청하니라. 그래서 베드로가 그 이방인 고넬료 가정에 세례를 베푸는 세례식까지 거행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고넬료의 가정에 일어났던 이 놀라운 역사가 오늘 우리들 교회 성도님들의 가정 속에 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은혜를 사모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늘 추구하며 바라보시길 원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은 여러분을 만져주실 것이고요, 여러분 가운데 임하여 주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가 되시며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 땅의 왕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의뢰의 죄악 용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 땅 고쳐줘.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제 우리 모두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무너진 기초를 다시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실 성령의 불 임하소서. 상도를 태우시 성령의 불 임하소서. 성령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저의 영원 거룩한 생활 주소서. 주님 나라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성령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젤레의 말씀 이 땅에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 성령의 바람 불어오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저의 영원 거룩한 새날 주소서. 주님 나라 내 땅에 오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백부장 고넬료와 베드로 사도를 받아보면서 고넬료는 베드로 사도를 하나님처럼 바라봤을 때 이 베드로의 경건은 나는 사람이다 하는 것이 경건이었고요. 그리고 이 베드로는 또 고넬료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고 감동되어 그곳에 하나님의 구원의 평화의 화평의 복음을 증거할 때 성령이 그 자리에 임하고 방언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가 참으로 아무리 우리를 뒤덮고 있을지라도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시며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경건이 되기를 원하고요, 우리의 그 경건을 바라고 하나님은 성령의 불을 아리워 주실 것입니다. 오늘 교회를 통하여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성령의 불길이 다시금 타오르고 은혜의 강물이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백부장 고넬료와 베드로의 두 번째 장면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도전을 받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백부장 고넬료가 하나님 베드로 앞에 꿇어 엎드려 경배하면서 그를 사람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배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당신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을 들으려고 우리가 이곳에 이렇게 다 함께 모여있나이다. 간절함과 갈급하는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며 기다리며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주의 종을 통하여서 참으로 내가 입을 열어 말하노니 깨달았도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은 사람을 힘으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각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의 심을 깨달았도다고 말씀하시면서 화평의 복음을 증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될 때 말씀 듣는 그 모든 무리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게 되고 그 모든 고넬료의 가족들의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역사가 있게 되고 주 예수를 믿음으로 그의 온 가정이 세례를 받고 주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된 것을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경건을 지켜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기도응답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알지 못하면서도 순종하는 우직함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요란스럽고 하나님 아버지 그 남에 남는 것이 없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레위에 굳건하게 서서 길이와 진리와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나그네든 우리의 인생의 목적과 향방을 향하여서 올곧게 걸어가는 걸음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 오실 날이 다가오면서 우리의 믿음을 휘어가고 흔들리는 여러 가지 많은 요인들이 있을지라도 그 어떤 상황에서도 결코 흔들 수 없는 나의 구원을 외치며 십자가의 생명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속한 모든 성도들 어린아이 하나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군에 나가 있는 아들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지혜를 더하시고 우리 고3 학생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외국에 나가 있고 객지에 나가 있는 우리 성도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병역한 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사업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성도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인간관계로 고민하고 있는 성도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인생의 무거운 짐과 눌리는 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임재하여 주옵소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주님의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불붙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한 주간도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물 부쳐주시옵시고 성령으로 강하게 사로잡아 주옵소서. 마음의 간절한 손과 간구를 가지고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부르셨습니다. 주님의 증인된 교회가 되어지고 증인된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성호를 찬송합니다. 비록 우리가
물리적으로 이렇게 거리감을 가지고 있으나 하나님은 땅에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 이 자리에 임재하심을 찬송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각 가정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어린아이 하나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지키시며 보존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언제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신적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생활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목마른 사슴처럼 갈급하게 찾고 간절함으로 바라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해할 수 없는 환경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며 순종하며 우직하게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종을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정 속에 축복이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학생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고3 학생들의 앞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군에 나가 있는 아들들을 돌보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유국에 나가 있는 성도들, 객제에 나가 있는 우리 자녀들을 돌보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려운 성도들의 사업체마다 주님의 능력의 손길을 펴 주시옵시고 주님의 강한 팔로 안위하여 주옵소서. 이 어려움의 고비를 반드시 딛고 일어서서 하나님의 갑절로 돌이키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고넬료의 가정에 임하시던 성령이여 우리들의 가정에 임하여 주옵소서. 불로 역사하여 주셔서 불붙는 신앙생활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는 성도들마다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공급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과 충만인도 교통하시는 역사하심이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며 말씀의 갈급함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신앙생활하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며 부르짖으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